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그 역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시련과 역경을 겪어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희로애락과 같은 참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여러분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아니 여러분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그와 같은 일이나 사건은 어느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심각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경제적인 그와 같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는데 젊은이들은 또 자기가 참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그 일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취되어 갈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가는 길에서 많은 장애와 장벽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가장 자기가 아끼는 그와 같은 사람과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내가 먼저,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심지어 자녀가 자기보다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정봉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사역 잘 하시다가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덴버에서 그리고 라스베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또 사역지가 생겨서 한국으로 옮기셨는데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만 폐암에 걸려서 어제 날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저희와 동기였기 때문에 동기 카톡방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또 그 가족,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 추억들과 또 위로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너무나 우리들이 볼 때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맞이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펼쳐보는 그와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시리어스하게, 아주 진지하게 이 참 장면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이 이삭, 그는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나이가 100세 되어서 얻었던 아들이었고 또 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백성과 민족들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기 생명을 잃고서라도 아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보호할 만한 그와 같은 이삭을 자기 자신에게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자가 그 번제물을 잡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 독자,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잡아서 그를 화제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이와 같은 참혹하고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언약으로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평안해질 때쯤 되어서 왜 이와 같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 보시는 거겠지. 우리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요구와 또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받는데 참 그거 지나가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험, 이 테스트, 이 트라이얼은 정말 리얼한 것이고 정말 시리어스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 사랑하는 독자를 자기 자신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기 22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진정 그가 갖고 있는 믿음과 그가 갖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참으로 진정한 것인가?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빼앗기 위해서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믿음을, 첫사람 아담의 그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테스트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진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모리아 땅,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 앞에 보시면은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 기나긴 밤을 저는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고심하고 고민하고 고뇌에 젖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라면 내가 이 명령을 참으로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아니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하는 것, 고심하는 것,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 한날이었지만은, 한밤이었지만은 엄청난 고민과 고심과 고뇌의 밤을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참으로 맞닥뜨린 실존적인 그와 같은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그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을 보아서 그가 온 밤을 꼬박 지새운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 두 종과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곳, 그 목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는 이제 떠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은 이제부터 그가 지속적으로 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부엘세바로부터 모리아산 그 정상 예루살렘 거기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약 45마일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까지는 킬로미터로 약 72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다음 날도 제 사흘째 맞이해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제 그곳에 거의 다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아주 귀중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아이라고 하는 이삭 아닙니까?
독자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참으로 그를 번제로 드리고, 그러나 번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우리 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기 자신과 이삭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기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칼로 잡아서 온 화제로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도저히 자기는 돌아올 수 있지만은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는 돌아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놓여질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참으로 그 종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 있고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신약을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참으로 알 수 없는 내용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내용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아갈 때에 그는 부활에 관한 그 신앙, 이삭이 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활 신앙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생각으로만 말로만 되는 그와 같은 신앙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순종은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구원 얻은 신앙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 구원 얻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구원 얻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곧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삶으로, 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으로 참으로 잘 나타나지 아니하는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독자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더불어서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도 우리들이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에 대해서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또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청청병력과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맞았을 때에 참으로 아버지로서 이 그 아들에게 참으로 어떻게 참으로 그 답변을 해야 되는지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서로 대화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이삭이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까지 동행을 했고, 또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참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나무는 이제 이삭이 지고 그곳까지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감행해 나갔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이삭은 여기 보시면은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의 그 레인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20살 미만에까지 다 아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가 그 일 후에 상당한 오랜 시일이 흐른 후에 참으로 연수가 흐른 후에 이 일이 참 맞게 되었는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115세 때 그리고 이삭이 15세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노쇠한 연령입니다.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15세에 참으로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이삭은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부정하고 참으로 버티고, 아버지가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참으로 그 자리를 피하든지 도망치든지 아버지를 밀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모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잘 따랐던 순종했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그의 태도, 또 아브라함을 참으로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참으로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번제로 실제로 드려지지는 않았지만 드린 것과 진배 없는, 드린 것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삭이 죽는 일이나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네가 행한 일은 참으로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나를 위하여 내게 고와 같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 분명히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숫 양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수풀에 걸려 있었던 한 숫 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또 어떤 사람 이것 뭐 우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신 그와 같은 구원의 큰 일의 한 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와 같은 일들을 예비하신 그와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일들을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믿음마저도 참으로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고도 싶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소중한 것 이제는 놓고 싶은 그 같은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와 같은 트라이얼, 여러분들의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참된 순종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고 순종함으로 반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낙심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침륜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함께 참으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것을 놓고 뒤로 물러가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련과 역경과 그 테스트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그친다면은 오늘 설교는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의 순종도 배웠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은 참으로 고귀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쓴 곳.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이삭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숫 양이 대신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발견해 나가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삭 대신에 참으로 그 자신이 번제로 드려진 숫 양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보다도 더 귀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로 하여금 화목제물과 속죄 제물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참 귀 기울여 들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드러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인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어나갔던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그의 진정한 참으로 신앙, 또 부활신앙, 또 그리고 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참 예표로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의 풍성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